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뜻이 아니고요. 원문적인 의미는 거룩하게 모시라.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모셔야 되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모두가 믿고 계십니다. 안 믿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써본 제품, 화장품이든 또 전자제품이든 뭔가 여러분들이 그 제품을 써보고 굉장히 좋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이거 써보니까 참 좋더라. 너도 한번 써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의 사람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좀 신기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일 교회 나오는 것도 좀 신기하게 여길 것이고요.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저녁에 와서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고 교회에 자주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제가 단장을 할 때 제가 단을 이끌었으니까 거기에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출근했다. 평소에는 제가 새벽기도를 잘 가지 않았지만 신앙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전도사라고 이름을 칭하고 그런데 새벽기도를 안 가면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굉장히 멀었기 때문에 새벽기도 갔다가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이 쉽지 않았죠.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부지런히 바로 나가야 이제 직장에 도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라고 칭하는데 새벽기도 안 가면 안 되니까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아침에 그렇게 일찍, 제 모교에는 새벽기도가 5시였거든요. 그러면 4시 반에는 일어나야, 아무리 늦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야 5시 새벽기도를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는 또 제 담당이니까 제가 무조건 가서 아침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렇게 새벽기도를 한 겁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5시에 새벽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더 놀라는 것은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니까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월급을 받았는데 그런 헌금을 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제 모 교회에 교육전도사를, 유치부 교육전도사를 제일 먼저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이 유치부 총무하시면서 열심히 저를 도와주었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또 권사님 한 분이 유치부 부장이셨는데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심히셔서 동네 다니면서 유치부 전도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총무하시는 여자 집사님에게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봤다 하더라고요. 혹시 교회에서 월급 받으세요? 하고. 왜냐하면 교회 가서 토요일 날 봉사하죠. 주일 날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아이들 가르치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죠. 그러니까
월급을 안 받는데 저렇게 열심히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월급 받고 일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봉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왜 봉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생각해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들의 신앙,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게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1조를 여러분 왜 드립니까? 늘 드리니까 왜 드리는지를 잘 생각을 안 하고 드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은 구약에서 11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죠. 구약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의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에서 그 드리는 5가지의 제사는 지금 안 드리면서 왜 유독 구약에서 드리는 11조만을 우리가 지금 드리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11조를 드리지? 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느냐?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전통에 따른 그 11조냐? 그건 아니죠. 11조를 율법적 개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11조를 폐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모든 신앙 행위는 율법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은 이미 폐하여지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 헌금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 감사 헌금입니다.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감사 헌금만 딱 정해서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감사 헌금이니까 감사자를 빼고 그냥 헌금으로 통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감사의 종류를 좀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님께 선물을 할 때도 생신날 부모님께 선물을 드릴 때도 있고, 크리스마스입니다라고 드릴 때도 있고, 추석이라고 드릴 때도 있고, 설날이라고 드릴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 의미를 가지고 드리면 부모님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는데 감사의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11조는 11조라고 우리가 표현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매월 소득을 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입을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우리의 소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11조 헌금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왜 10분의 1이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 여러분이 10분의 1을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연구원을 사임을 할 때 저하고 친하게 지내던 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제가 기독교 경제에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아마 안수 집사님이셨을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독교 경제를 하고 또 경제와 신학에 대해서 연관해서 연구를 하니까
한번 궁금한 걸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십시오라고 하니까 11조를 드리는데 세금을 떼기 전에 기준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건지 세금을 떼고 난 후에 기준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세금 떼기 전, 세전, 세후 어느 것을 기준으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고 싶으신 대로 드리면 됩니다. 세전, 세후 떼는 게 뭐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그분의 생각은 10분의 1을 어떻게 떼느냐라고 이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11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10분의 1을 정확하게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율법적인 금액이 나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계산을 할 때 소득과 비용 그거 철저하게 따지잖아요.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 매출액으로 11조를 드리면요 엄청난 11조가 되잖아요. 그 비용을 공제 안 하고 11조를 드리면 금액이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렇게 11조를 안 드리거든요. 그러면 내 소득의 11조라고 했을 때 그러면 매출액에다가 비용을 공제한 자기의 순수 수익을 11조로 드려야 되는데 이게 공제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걸 어떻게 자녀도 공제해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물건을 산 것도 공제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산 것과 그 다음에 회사를 위해서 산 게 애매한 것 여러분 일반 회계 기준처럼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려고 한다면 아마 11조 담당 전담 세무사나 회계사가 한 명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다 보여주고 이거 얼마를 내가 드려야 됩니까?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말은 11조지만 10분의 1이라는 대략적 기준을 정해놓은 것이지 그 11조를 철저하게 따져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적자를 보고 그러면 적자 볼 때는 11조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럼 환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난 11조 좀 환급해 주시고 그럼 이번 달에 수익이 나면 다시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전통은 사실은 모세 율법 이전에 이미 있었죠.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의 지극히 큰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율법이 정해지기 전에요. 그래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이 전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분에게 감사를 하거나 우리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진짜 감사할 때 한 10분의 1 정도면 굉장히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일종의 기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라기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온전한 11조를 어떤 분은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도 회계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절대로 10분의 1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기준이 교회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통상적으로 10분의 1을 정해놓고 드린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나온 거예요.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을 기준을 정해놓고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냐라고 하는 의미이지 10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율법적인 게 아니냐, 절대로 율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일상적인 소득과 주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나 부활절이 되면 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로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그 감사헌금을 얼마를 드리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감사의 내용에 따라서, 또 개인이 드리는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진짜 과부의 2렙돈처럼 드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데나리온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본인의 마음에 따라 다른 것이지 누가 더 많이 드렸느냐 덜 드렸느냐는 의미도 없는 것이고요. 감사를 위해서 드리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생각하니까 이것이 선교에 좀 쓰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선교헌금을 드리는 것이고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헌금 안 드리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면서 전혀 우리들의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말 감사하는 것일까? 부모님에게 어떤 물질적 선물 하나도 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데 과연 내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게 정말 감사한 것일까 생각해 보면,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물질도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이니까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헌금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여러분이 헌금도 하시고 그 헌금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이 부담된다? 절대 부담될 게 없죠. 감사의 마음에 따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담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감사의 정도가 다르죠.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그 감사를 크게 느끼겠습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비판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의 느낌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똑같지만 받아들이는 감사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정도만큼 드리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면 새벽기도, 왜 기도하느냐?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비는 것을 알거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기독교에서 드리는 기도를 그 기도와 똑같은 단어를 썼기 때문에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비는 것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똑같은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대화가 기도이죠. 대화하는 겁니다. 막무가내로 대상도 모르고 그냥 정성껏 열심히 빌면, 그러니까 매일 아침 물 떠놓고 빌잖아요. 얼마나 오래 빌고 간절하게 빌었느냐, 그게 그 신령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열심히 빌어야 되고 아주 간절하게 빌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는 물론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과 꾸준함이 중요하죠. 대화를 꾸준히 하고 우리들의 요구를 꾸준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지만 무조건 간절하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내용의 합리성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요. 영적인 대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사실은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드리거든요.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 무조건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나 보니까 참 내가 왜 그런 기도를 그때 드렸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나 안 들어주신다고 해도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게 너무나 잘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고, 왜 새벽 기도냐?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어떤 분은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벽 기도를 드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에 저도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고 저녁 기도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마 제가 저녁 기도를 드릴 수 없는 날도 많지 않을까. 저녁에는 뭔가 일이 있잖아요. 급한 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아침에 5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일이 생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아침에 5시 반, 6시 반, 1부, 2부 새벽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에 웬만하면 다른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왜 새벽 기도를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시간에는 기도가 불규칙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자기적에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새벽 시간이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니까 여러분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든지 정 교회 나와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면 여러분이 아침 시간에, 요즘에는 영상으로 제가 제공을 하니까 영상을 보면서 15분 딱 여러분 시간 투자하시면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를 해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면 든든한 거죠. 마음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비나이다가 아니다. 하나님과 영적 대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게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 봉사는 왜 하느냐? 제가 아까 유치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제가 유치부 사회 갈 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8시 반에 교회에서 본고가 가거든요. 8시 반부터 본고를 운행해서 아이를 태워오는 겁니다. 태워오면 유년부, 아동부 아이들 데리고 오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본고를 타고 아침 8시 반부터 돕니다. 돌면은 9시가 예배니까 9시 이전에 유치부 아이들도 집에 가서 아이만 태워옵니다. 태워와서 9시부터 예배를 드리고 10시까지 예배를 드리죠. 10시 좀 지나서 예배가 마쳐지면 그 다음에 아이를 집에 데려다 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운대 소정교회는 10시에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에는 10시에도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데 불과 10년 전인데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들도 아침에 8시 반, 9시에 아이를 본고에 태워서 교회에 보내주었다는 거죠. 물론 그 전날 제가 이야기했던 그 권사님이 지금 장로님이 되셨는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도 하시고 또 그분들 어머니하고 관계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내일 데리러 갑니다. 아침에 전화해서 8시 반, 9시 사이에 본고를 태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10시 넘어서 집에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때는 되었는데 왜 지금은 안 된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배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그게 우리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서 점차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10년 전에는 아침에 9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이들 축복하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들의 생각 자체가 그 정도 일찍이 하면 누가 보내주겠습니까? 너무나 그 생각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 당시에 교사들이 봉사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그 모든 분들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사람들도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봉사를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찬양에 대해서 뜨거움을 가지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니까 최근에 가장 감동받은 일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나재현 권사님 찬양으로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 권사님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찬양을 들으시는 분이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제 설교에 감동받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권사님 찬양에 감동받았다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제가 주지 못한 감동을 권사님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방 봉사 하시는 분, 지금 우리가 밥을 못 먹지만 그 봉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가 내가 한 이 음식이 오늘 예배 드리고 교제할 때 누군가 먹으면서 거기에 기쁨을 누린다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들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봉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직업도 아니고 돈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두 개 이야기하면 앞에 거 하나를 잊어버리시고 그래서 딱 하나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절 하나만 기억하시고 혹시 누가 물어보면 이 구절 하나로서 그냥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죄를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나쁜 짓이 아니라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죄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죄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 상태였는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셨다. 대신 그 죄를 지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값 없이 대가 없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어느 단계까지 행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구원이고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뭐냐 하면 16절에 보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15절에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한 양심이 필요하냐 하면 우리들의 말이 논리적 설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의 양심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만 잘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양심이 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올바로 증거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선한 양심과 우리가 깨끗한 행동을 보일 때에 우리들을 모욕하고 핍박하던 자들의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하는 진리는 정말 참 진리죠. 복음이 진리입니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하는 자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올바로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진리의 가치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고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지 않고 우리들이 악하게 행동하면서 아무리 좋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 복음은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귀한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에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가치가 더욱더 강해지고 빛이 나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 또 어떤 사역자 어떤 분들은 그들의 행위가 너무나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가치를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보기 싫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만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하게 행동할 때에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가지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신앙의 행동에 대해서 왜 당신들이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음에 대한 우리들의 소망,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고,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이 복음의 내용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우리들의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